오늘까지 해서 105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1계명이 그 많은 죄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질문은 105문 제 1계명이 그 많은 죄는 무엇입니까? 이거고요. 오늘은 198쪽 밑에서 둘째 줄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중간부터요. 성인이나 여기부터요. 찾으셨죠? 여기부터 우리 같이 105문 끝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인이나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무릇 그것들에게 예배하는 것과 마귀와 약속하거나 그에게 묻거나 그의 제안에 귀가 솔깃한 것과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과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과 그분의 성신을 거역하고 근심케 하는 경외하심에 참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을 어리석게 원망하는 것과 우리가 존재하고 소유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에 관하여 운명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다 보지는 못하고 몇 개만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성인이라는 거, 이건 그 로마교에서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지정한 그 사람들 말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 정말 필요한 겁니까? 우리 신자들한테는 이 중보자 한 분, 예수님만 있으면 그럼 천지의 대주제께 직접 우리의 모든 그 소원을 아를 수가 있는데 못하러 이런 성인들이 그것도 이렇게나 많이 필요하다는 건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성인에게 이 신자가 기도를 한다는 건 이 성인이 나 신자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라고 합니다. 중간에 이 성인이 껴가지고 내가 이 성인한테 기도하면 이 사람이 대신 기도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게, 우리는 여기 땅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 위에가 있으니까 지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이 어떤 천주교 성인한테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거랑 약간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거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신자가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주면 특히나 그분이 별달리 어떤 영성이 깊어 보이는 그런 분이라면 그 기도는 특별한 어떤 효력을 낼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해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자가 다른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건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죠. 혹은 어떤 목사가 어떤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면 참 고맙게 여기고 아멘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과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나무랄 일이 전혀 아니죠. 실제로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내 종교적인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그겁니다. 만약 목소리도 근엄한 어떤 이름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준다 할게요. 혹은 왠지 목사는 아니더라도 왠지 영적으로 충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네요. 감동적이죠. 뭔가 찌릿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멋있게 기도를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에서 그 문제가 뭡니까? 내 마음이 은근히 저 목사님, 저 사람을 의지하는 대로 가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과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고 있잖아요. 뭐 나 같은 일반 평신도가 아무리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봤자 이건 뭐 거들떠 보시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그 영적인 포스가 넘치는 분이 이렇게 멋있게 기도를 했으니 이번에 이거는 이루어질 거다, 든든하다. 이런 채널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는 효력이 틀림없이 더 있을 거다. 이런 겁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은 사람을 보고 앉아 있는 거고요. 이게 그 로마 교회에서 사람이 그 성인한테 기도를 하는 거 혹은 기도를 부탁하는 거 이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 아시죠? 그 잊을만 하면 가끔씩 이렇게 뉴스에서 등장하는 어떤 정치인 겸 교주 겸 세일즈맨 허모 씨입니다. 유통기한을 능히 초월하는 특정 아주 특별한 우유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셔서인지 얼굴이 좀 창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내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우리는 거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과 비슷한 마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도 은근히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면요, 나를 위해서 제대로 좀 신통하게 기도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이러시면서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람을 막 구하면서 자꾸 두리번 거리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여러분의 중보자시고요. 이 중보자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바로 옆에 앉아 계시고요. 이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간구하십니다. 이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유리문답 보시면요. 그 다음 보시면 마귀와 약속하거나 그에게 묻거나 그의 제안에 귀가 솔깃하는 거, 이게 일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 합니다. 이 마귀와 대화를 지금 한다 이런 거죠. 이게 뭔 이야기냐면 일단 각주 517번을 보시면 레위기 20장 9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 박수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무당, 점쟁이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도 특히 관광지를 가면 그 타로 카드를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손금을 봐주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데는 여러분 근처도 가지 않으시면 좋을 겁니다.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별자리 운세, 이것도 뭐 결국은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일 겁니다. 그런 짓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특히 자녀들한테 때때로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혹시 재미로라도 보지 말라고요. 그거다 아주 더럽고 악한 일입니다. 주께서 금하신 거고요. 멀리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에 재미로 한번 봤다가 그 세계에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읽어보니까 오늘 당신 큰 돈을 만지게 될 거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근데 웬걸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오늘 공돈이 좀 생겼어요. 야, 이거 신통하네 하면서 거기에 낚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내 운수가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신문을 봅니다. 그걸 의지하고 앉아있는 그런 데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무슨 좋은 이야기가 써져 있으면 기분 좋아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은근히 불안해지고 합니다. 그게 뭐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읽는 일이던 아니면 어디 가서 10,000원 주고 이 손금을 읽어달라 하는 일이건,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그게 잘못입니까? 각주 517번 마지막 구절 역대상 10장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 합니다. 사울이 능동적으로 범한 죄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겁니까? 1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주님께 묻는 대신에 이 여인한테 물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만큼으로 만족하는 대신에 이런 악한 영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이게 일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신접한 자를 의지하는 건 이건 음란한 짓입니다. 좀 전에 읽은 그 레위기 20장 말씀에 그랬잖아요.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한다고요. 주님께서 명백히 금하신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기어이 오늘 내 운수를 알아내야 하겠다. 이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 시도라도 하는 거, 그런 마음이라도 있는 거, 벌써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음란하다라는 말은 혼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자기 남편을 두고 딴 남자한테 가버립니다. 그 남자 옆에 앉아서 친근하게 대화를 좀 하더니 이 두 사람 같이 호텔에 가서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이런 간통 행위, 그것도 참 악한 일인데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보통 보면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 전부터 아마 어떤 문제, 어떤 부족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부족입니까? 자기 남편이랑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이가 점점 냉랭해지죠. 내 남편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자꾸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남편 이 하나만으로 예전처럼 늘 이렇게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다른 남자를 뭐 찾아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그 사람이 그 타로 카드 뭐 이런 거를 기웃거리게 되는 건 일종의 증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 하는 겁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도 주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은 사울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늘 친근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하든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가장 그 평범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는 이런 종교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듣고 말하는 거, 여기에 여러분 온 마음을 기울이고 가셔야 합니다. 주님과 정말로 대화를 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을 길은 말씀과 기도라는 이 기본적인 경건 생활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그 식상해 보이는 종교 집회 아닙니까?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가 말씀이 있는 자리이고 바로 여기가 기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사람이 마귀랑 대화를 한다는 거, 그게 사실 별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때, 주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주님이 내 말을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 나를 이해 못 해주시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그럴 때 사람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른데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제안에 귀가 솔깃한 데까지, 그런 데까지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이 주님과의 그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의지에서 늘 주님과 의미 있는 대화를 즐겁게 나누고 계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거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요리문답 보시면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걸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죠. 각주 519번에 마태복음 23장 9절이 있기는 한데요. 이건 우리 성경을 좀 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좀 읽고 싶어서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3번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를 랍비라고 부르거나 아버지라 부르거나 지도자라 부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선생님은 사실 한 분밖에 없고, 너희의 아버지는 사실 한 분밖에 없고, 너희의 지도자도 사실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동등하다 하는 거예요. 8절 끝에 너희는 다 형제들이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을 하나 갖다가 선생으로 모시고서 한없이 높이고 받들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겠는데요. 일단 선생님을 전혀 세우지 말거라, 그거 자체를 금하시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교사라는 단어, 여기 나오는 그 선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목자이면서 가르치는 선생 직분 아닙니까? 당연히 교회는 경건한 그 선생, 그 직분자가 있어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교우들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시는데 절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 육신의 아버지가 기왕에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 스승
그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자기를 그 교인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칭한 데가 있거든요. 10절의 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과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직분자 세우면 안 된다는 말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시려는 겁니까? 하나이다, 하나이다, 하나이다 하는 걸 보면 한 분 하나님과 동급이 된 어떤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를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선생, 지도자 있는 건 좋은데 한 분 하나님 밑에 두거라 하신 거예요. 이 선생을 갖다가 하나님의 레벨까지 높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선생님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교사가 실력 있게 뭘 이제 가르쳐 주면 참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당연하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사를 사실상 신처럼 대우해 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이 동양 사회에서는 이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이제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부탁대고 한없이 사람을 높여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한 분 하나님 아래에서 배우는 학생들일 뿐입니다. 우린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물론 형제들 중에는 형 동생의 관계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형 동생이 있는데 형이 뭘 좀 더 잘 알고 있다면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면 이 형이 동생을 친절하게 겸손하게 잘 가르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걸 다 같이 명심하면 좋을 겁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 한 분께 있고요. 모든 사람은 다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자세로 그분께 배워야 합니다. 모든 교사들은 다 이 절대자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다 상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로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소위 교황이 절대자 노릇을 실제로 하고 있죠. 내가 랍비다, 내가 지도자다, 내가 너의 아비다 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다 내 앞에서 꿀 거라 합니다. 교황이라는 말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포프라고 하죠. 이 라틴어 파파에서 온 겁니다. 파파 스머프 아시죠? 파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교황이라는 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 아버지, 이 한 분 아버지 교황이 선포하는 걸 다 무조건 진리로 받으라고 합니다. 꿇어서. 한 예로 그 1950년 11월 1일에 교황 비오 12세가 어떤 새로운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요. 그럼 마리아는 승천한 겁니다. 거기 토를 달면 안 됩니다. 토론의 여지 없습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셨으면 된 거지. 어찌감히 한낱 평신도들이 거기에 근거를 요구하고 말대꾸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교회 전체가 일계명을 아주 조직적으로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한낱 사람인 이 소위 교황을 지금 신처럼 받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위치에 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으니 이건 진리이다. 다른 근거가 필요 없다. 우리는 엎드려 믿을 뿐이다. 받을 뿐이다.
이 로마교 지도자들은 한낱 사람을 믿음과 양심의 주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혀놓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고요. 로마교 신도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순순히 그냥 순진하게 따라가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맹신은 안 되는 일이죠. 어린이들이야 순진하니까 그냥 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겠지만요. 여러분이 어른이시라면 거기에 그냥 꾸벅꾸벅 절하고 엎드리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을 아셔야 합니다. 실력을 갖추어 가셔야 하고 독립하셔야 합니다. 교황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막 선언을 해대든 여러분 그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결국은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일이 꾸준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양심의 주인을, 내 믿음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가끔씩 교황이 어디를 방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딱 줄 서가지고 막 악수를 하든지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 신도들의 눈빛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저 무조건 동경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마냥 기쁜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유명한 분이 오셨으니까 그냥 감격이고 감동이고 그런 겁니다. 영광입니다 하는 거예요. 순진한 것이고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안 읽으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이 성경 몇 장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요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적인 신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런 무조건적인 신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사람의 말은 사안별로 일일이 따져야 합니다. 영어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이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무조건 진리이다 하면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항상 믿을 수 있는 그런 선생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합리적 의심의 대상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늘 이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성경과 일치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되고 아니면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러니 토론과 설득의 여지는 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토론의 문이 닫혀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로마교처럼요. 그런 때는 인내한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이미 다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다 정리해 주실 거거든요. 신자라면 그러한 소망에서 오늘날에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유리문답 보시면 199쪽 넷째 줄부터 보시면 넷째 줄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을 어리석게 원망하는 것, 이걸 지금 정죄하고 있죠. 이 세상의 왕은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친히 경영하사 어떠한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이 사람도 주님은 사랑과 공의와 큰 지혜로 다스려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장은 절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크고 작은 재앙으로 우리를 치셔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실 때도 있죠. 지난주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서울 어떤 도로에서 땅이 그냥 주저앉아 버려가지고요. SUV 한 대가 그냥 거기 쏙 들어가서 옆으로 그냥 누워 버리더라고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정말 다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 영상을 제가 보고 든 생각이, 야, 이제 어떤 노인분 두 분이라고 하던데, 저분들은 정말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겠다. 그래서 다시는 그 도로에 오를 그 용기가 나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대요. 왜냐면 바로 앞에 있는 도로가 그냥 푹 꺼져 버리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어떻게 다시 그 운전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그것과 얼마나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별의별 그 괴롭고 황당한 일이 다 생기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그걸 다 그냥 당할 뿐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한동안 쓰러져 있을 그럴 때도 있죠. 어른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리문답에서 생각하려는 건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어리석게 원망하는 거, 그런 건데요. 불만과 원망이요. 이걸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주께서 내려주시는 이 고난을 잘 받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내리시지 않으신다, 그러실 리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죠. 혹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혹은 세상의 왕 사단이 이렇게 한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경영 가운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고난을 잘 순하게 받아야 할 겁니다. 고난은 무작정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고난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칠 때 착하고 순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했다 해서 삐뚤어져 버리시면 안 되고요, 어리석게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셔도 안 됩니다. 고난이라는 건 여러분의 믿음의 단련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어른으로 점점 더 자라가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이런 어려운 이 장애물을 주신 겁니다.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그 시험대 위에 오른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았는가. 근데 그 동영상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든 생각이, 나한테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땅에 꺼지고 쏙 들어가서 중상을 입고, 그럼 나한텐 어떤 반응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만을 하나 안 품고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망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는 감사한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한다, 그리고 또 감사한다, 이렇게 살짝만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평상시는, 일상은
형통하다 할 겁니다. 제가 아는 교우 여러분들 대강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어떤 충격적인 일, 그런 역경을 당해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인내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형통할 때 충분히 감사하는 게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형통할 때 충분히 감사하고 있어야 역경의 때를 만날 때 틀어지지 않고 어리석은 원망을 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을 우리가 살면서 당할 거라는 거, 그건 기정사실이거든요. 밤중에 어떤 전화기가 울리고 그럴 때 이거 무슨 일인가 걱정을 하고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뭐 아이가 크게 다치기를 하지 않나, 혹은 뭐 무슨 암 선고를 받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인생길을 가고 있을 때 자동차가 잘 운행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평상시에 그 평안에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멀쩡한 도로를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주행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실 내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죠.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 그거에 놀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 아래 싹 다 멸망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시고 이만큼 평안하게 지켜주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런 실적이 점점 쌓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굳어져 버리면 혹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에도 어느 만큼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당하는 거냐 하면서 불평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한동안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거다 하면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행복하고 든든한 인생이 될 겁니다. 참 마음 편안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가 없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가 생겼사오니 저희의 마음이 든든하오며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사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이렇게도 사랑을 베푸심으로 저희에게 진노와 천벌을 내리는 대신에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평안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들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놀라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의 유익을 위하여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때에도 그 일의 어떠함을 저희의 지혜가 부족하여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 저희가 주님을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단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많은 복에 감사하며, 그러므로 주께서 어려운 날을 만나게 하실 때에도 인내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저희를 구원해 주실 그날을 바라며 힘껏 전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